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다른 거 소개할 것 없이 플러 신학교 신학교수인 김용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제 논문을 지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거의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서 은혜로 제가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뉴욕에 지나가신다고 하셔서 정말 반갑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인사해 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한 찬양팀 성가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 올리는 모습,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경청하시는 아름다운 눈망울 참으로 귀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교만해서 살지는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 귀한 학위를 잘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학위를 가지고 섬기시는 교단에서 또 대학 원장으로 학장님으로 또 사역을 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부족한 제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여러분 귀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셨나 해서 설교한 거 몇 번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강사가 와서 얼마나 잘하냐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재능, 또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관점으로 들어주시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계시죠? 손을 들지 말고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렇게 계시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 목원들 잘 섬기시고, 또 섬김을 받는 목원들도 나도 언젠가 우리 목자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다는 귀한 다짐이 함께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 말씀을 일컬어 지상명령이다. 들어보셨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주신 이 지구 위에 준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분이에요.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여러 명령 중에 지극히 높은 명령이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야겠지만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딴 거 지켜봐야 하위 명령만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가면서 다른 명령도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도 계시고 너무 귀한 선교 사역을 잘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는 거 중요합니다. 일의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잘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상명령의 시작이에요. 지상명령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암송하시면 같이 할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해야 지상명령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키는데 굳이 가르치면서 왜 지키라 하셨을까? 그 앞에 배우며 지키게 하라, 섬기며 지키게 하라, 행하며 지키게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요, 처음 이 강당에 섰을 때, 지금은 이제 나름 익숙해져서 타성이 아니라 나름 반복의 힘에 의해서 앞에 이 많은 분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축도를 할 때 이게 축도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면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우지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진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가르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돼야지,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하면서 알맹이는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쭉 보면 산상순, 또 천국 강화, 여러 가르침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친 내용들을 제자를 통해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머리로 잘 알고 그것을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가르쳐 지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혜 한인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잔잔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뭐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내가 뭐라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섬겨, 가끔 그런 자기 안에, 이건 뭐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인격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아주 성숙되지 않는, 자라고 있는 그 날것이 드러났을 때 직분을 넘어서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좀 자괴감 비슷한 걸 느낍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옆에 이제 가족이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한마디 이제 불화살을 탁 쏴요.
그러려고 예수 믿었어? 지금까지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이제 실제로 그렇고 그 마음이 화살 탁 맞게 되어지면 진짜 그런 것 같고 또 더 비참한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열심히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거 반복해봐야 또 고추순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어지면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자. 직분도 그만두고 섬김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자 하는 그 순간에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권면해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인격과 내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부족해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 막힌 담을 돌아가게 하시고 막힌 하늘을 열어주시는,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막다른 길 같은데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우연처럼 생각하면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실과 날실로 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이고, 목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 설교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적인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따지고 보면 내가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들 포함해서 한국에서 나셔서 자라시고 어느 순간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죠? 미국이 좀 넘습니까? 동부, 중부, 서부 다 있는데 그 중에 이 참 살기 좋고 문화가 풍성한 이 뉴욕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오셔가지고 삶의 털을 닦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한둘이냐고요. 근데 이 은혜교회의 성도가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유행가 가사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사님께 훨씬 더 배울 게 많지만 제가 조금 더 유학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논문을 함께 지도했는데, 목사님 포함해서 제가 여러 분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좋은 맺음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적인 이 일상의 루틴이 논문 작성이라고 하는 이 큰 학업의 과정과 톱니가 딱 맞으면, 그래서 논문 쓴 것을 주일에 와서 설교도 하고 주일 선교할 것을 논문에 반영도 하고 그러면 두 개가 딱 맞아가지고 막 좋잖아요. 근데 주일 설교는 주일 설교 나름대로 짧게 엑기스로 딱 해야 되지만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척 사업하는 것 같아가지고 돌을 그냥 바다에 막 던져도 그 다음날 보면 말짱해. 똑같아. 내가 6개월, 1년 열심히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 성품상 성도님들에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셨던 것 같아. 제가 논문을 쓰니 이런저런 아쉬운 얘기 안 하시고 성실함으로, 본인 성실함으로 일궈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갈피를 잡으실 때 보니까 나중에 출판되면 여러분 목사님 논문 잘 읽으시고 여러분 얘기예요. 은혜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놓은 실천적으로 탁월한 논문이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문 보실 때 목사님 나중에 출판하시면 한 권씩 다 가지시고 없으시면 디지털로 다 이렇게 가지면서 좀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졸업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 중에 섭리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 논문 가운데 목사님 이 논문을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그 논문을 하나 드렸는데 세상에 그 논문을 쓴 분이 우리 사모님의 학교 동기예요. 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논문을 다 쓴 다음에 너무 잘 쓰셨어. 그래갖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 논문을 좀 참고해서 쓰세요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섬기고 가르치다 보면요, 내가 말로도 가르치지만 나의 존재, 나의 삶이 누군가의 가르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눈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아이위트니스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나도 부족한데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또 목장 모임하면 함께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이잖아요. 목사님 처음 논문을 시작하실 때는 이 논문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겠지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제가 지도하는 또 다른 목사님들의 논문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퍼블리케이션 되시고 조금 더 다듬으셔서 책으로 출판하시게 되어지면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선교지역, 심지어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힘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논문으로 또 사역으로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섭리적 만남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만남으로 우리 역사하신 그 귀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만남처럼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바톤이 나 혼자 막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물려받아갖고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섭리적인 만남이 이 수직의 십자가에 살이라면 성실한 일상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귀하게 여기는 거 좋은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쫙 펴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섭리적인 말씀, 안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펴가지고 잘못 적용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꾸준하게 말씀을 정한 분량 가운데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묵상하다가 함께 가르치고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잊혀졌다가 또 다시 기억나고, 그것이 암송했다가 또 잊어먹었는데 또 암송하고,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러신 학교에 로버트 크니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미국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중대형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분 밑에서 수학을 하시고, 저도 감사하게 이분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하면서 직접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성함이 로버트 클린턴입니다. 밥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 근데 사실 한국어 제목이 조금 마음에는 안 듭니다. 영어 원 제목이 The Making of a Leader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영적 지도자 만들기는 영어로 번역하면 Making a Leader가 돼요.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의 제목은 그 안에 of가 들어가 있어요. Making of a Leader.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영적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됩니다.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됩니다.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소중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어떤 인스트럭션, 지침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한 지도자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가 한번 인생을 시작했으면 언젠가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의 인생을 쭉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도 쭉 추적해 보니까,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king a leader가 아니라 making of a leader, 리더의 만들어짐, 리더 형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아이디어에 보면 제가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적 만납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일상을 살았던 많은 지도자들, 그 인물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운데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깊이 준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 자매, 학교라면 선생님, 동기들, 교회 교우들, 목사님들,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쳐가고 함께 공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7에서 8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이 선생님, 이분, 내 인생에 이런 영향을 줬던 이 목사님, 이 장로님, 떠오르는 분이 7에서 8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 한 10년에 한 명 정도 만나는 거죠. 10년에 한 번 정도. 그 만남이 있기 위해서,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일생 가운데 정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성실한 일상이 동반되어질 때, 그 섭리적인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줬던 인물이 7, 8명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서로 금술도 좋으시고 정말 자녀를 인격적으로 돌보는 참 좋은 가정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난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뭐 이민의 역사 하면서 그게 안 되어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부모님 없다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부모님의 양육을 직접 못 받고 고아라 또 어떤 보육원에서 자란 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본을 보여가면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물론 더 많아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했던 인물이 7에서 8명 정도 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귀한 뉴욕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그 7에서 8명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인 만남과 성실한 일상으로 십자가로 시실과 날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이게 직선으로만 목표한 대로 그냥 쫙 직선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곡선. 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바닥을 쳐 있고 바닥을 쳐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려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상명 마지막 지극히 높은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는 이 순간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에 가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1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도마구나. 다 의심 많은 도마. 끝까지 그냥.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아니에요. 시점이 안 맞아. 지금 예수님 갈릴리 가서 마지막 승천하는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11제자가 다 만났고 그 감격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차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 못하고 사랑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때 네 양을 먹이라.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다시금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 감격적인 사건이 지나간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배웠고 뭐 했다고 그래요? 경배를 했다고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주님. 그런데 여전히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과 의심은 예전에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골짜기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의심 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확신은 있지만 그 가운데 불뚝불뚝 들어가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심 가운데 스스로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면서 그냥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 일상의 성실함 가운데 가르쳐 지키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나주셨던, 정말 콧물 쏟아가면서 떼굴떼굴 구른다 그러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지난주도 여러분 그 비슷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죠? 다음 주도 비슷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이 진짠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크게 물음표를 찍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내가 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지만 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지만 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말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아시면 같이 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의심하고 곡선으로 넘어지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지만 주저앉고 싶을 때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교회 와서 어느 곳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대부분 그곳에는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코팅돼서 붙어 있거나 뭐 그림이 하나 붙어 있거나 그런 장소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은혜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어느 분이 지은 씨기도 같기도 하고, 누군가 지은 씨를 여기다 다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딴 말 안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렸던 설교의 마무리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 고향 마을 옛 동산은 이미 봄이거늘 지천으로 피어있는 들꽃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함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누리고 싶다.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구워내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자. 영롱한 빛의 청자가 되어 나올 때 떨림과 함께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말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누군가를 가르쳐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도 더 깊이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흔들림과 주저함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의 질문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적 만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실한 일상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만남과 공동체 안에 특별히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되 가르쳐 지키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